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인데요. 16장 중에 8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9장으로 들어가는데 반환점을 돌았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형이에요. 변형. 9장 1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그들이 죽기 전이죠.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뭐냐라는 데 대해서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변형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활체, 거의 부활체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지금 변화 혹은 변형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서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다. 부활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세 번째 견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이다.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 왜냐하면 이제 이 세 가지 사건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을 재림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아직도 미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했을 때 이것이 세 가지 후보, 옵션. 첫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되는 모습. 그 다음에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면 성령의 강림. 여기서 학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견해는 1번과 2번입니다. 1번과 2번.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되고 변형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1번과 2번의 견해가 가장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잘 모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 아니면 부활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신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엿새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지금 요것은 너무 짧게 일어난 거 아닌가, 짧은 시간을 두고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견해를 또 말하는 분들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약 1년 안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약 1년 정도 미만 안에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죽기 전이라고 할 때 한 1년여 전에, 1년여가 지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부활이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3인방이죠. 3인방 12제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까이 두셨던 세 사람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형제. 세베대의 아들들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 이것이 굉장한 표적이죠. 표적이에요. 변형이 되는데 이 변형이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광채가 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변화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면서 매우 희어졌다. 거의 뭐 천사처럼 변형된 거죠. 천사의 모습이라 할 정도로 변형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예수님이 사한채로 이렇게 변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체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걸 뭐 부활체와 동일시 하든 안 하든 핵심은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영광스럽고 흰색으로 그 옷이 변화되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그 능력과 또 흰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거룩한 거죠. 거룩하심과 또 영광의 광채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만이 변형된 게 아니고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함께 섭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엘리야와 모세, 왜 엘리야와 모세일까요? 일단은 자, 해봅시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선지자의 대표.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구약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죠. 율법과 시와 선지서죠. 율법과 시가서와 선지서인데 구약을 세 부분으로는 그렇게 나누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과 선지예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를 대표하는 게 누구냐? 율법은 모세가 대표하는 거고 선지는 엘리야가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였다. 대화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엘리야와 모세는 그럼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할 때 엘리야와 모세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는 매우 지금 신비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지상에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이 지상에 보여준 거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지상에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여기가 천국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뭐예요? 여기가 낙원이네요. 여기가 천국이네요. 그런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마을로 내려가지 말고 이 산 위에서 초막 셋을 짓고 함께 그냥 여기서 사시죠. 이런 느낌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성격이 드러나죠. 베드로의 성격. 어떤 성격입니까? 급하죠. 네, 급합니다. 급하고 또 나서기 좋아하고, 그죠? 상황에 대해서 급한 마음으로 또 현실에 쉽게 거기에 사로잡히는 그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 마을에 내려갈 거 뭐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좋은데 모세와 엘리야도 와 있고 주님도 이렇게 너무나 멋있게 변형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서 사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느낌을 받은 건가 하면 여기가 낙원인데 여기가 천국인데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을 한번 봐버린 거죠, 사실은.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올라가서 본 거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낙원이 천국이 내려온 거예요. 땅으로 내려와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살죠. 이렇게 된 거죠. 마을에 내려가서 뭘 하시렵니까? 그냥 여기서 이 좋은 데서 같이 그냥 함께 사시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사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던가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마을로 내려갈 거 뭐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여기서 우리 그냥 사시죠. 여기가 낙원인데 여기가 지금 헤븐인데 뭘 내려가냐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머물 것을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5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사오니라는 거는 천국이 그곳에 임하니까 그곳에 낙원이 임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걸 느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변형되고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되어 내려와서 같이 대화하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6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였다. 두렵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으로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도 변형되어 나타나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낙원과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걸 감지했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너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된 거예요. 압도. 천국의 혹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지금 그 현장에 임해버렸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압도되면서 근데 뭔가 모르게 또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니까 너무너무 좋고 멋지고 아름답다라는 것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겁나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이제 신비의 체험을 할 때 신비의 체험을 할 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양가 감정이죠. 하나는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런 느낌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지는 그런 신비 경험의 현상에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양가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또 나서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3인방이 따라가 가지고 베드로가 나서서 여기서 그냥 우리 지내시죠. 토막 셋 짓고 여기서 그냥 살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서 살려는 게 의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려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여기 9장 오기 전에 8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자, 8장 31절. 8장의 31절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대속의 제물로 당신 몸을 들이셔야 돼요.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산 위가 좋다고 여기서 머무르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접하면서 베드로가 반응하는 걸 보면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주님의 그 큰 그림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심으로 비로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그림, 빅픽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제자들이 자라는 과정,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하고 끝내 그들이 순교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과정이 걸린 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 뭐 20대 중반 내지 중후반에 만났다고 본다면 그가 한 60이 돼가지고 순교하는데 그때까지 한 30에서 35년이라는 세월을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30에서 35년이라는 그 시간을 베드로에게도 허락해서 베드로가 계속 헛발질을 하다가 똥볼 차잖아요, 지금. 똥볼 몇 번 찼죠? 헛발질하고 똥볼 차다가 이제 순교까지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베드로의 믿음도 한순간에 100점짜리 믿음이 된 게 아니고 99점짜리 믿음이 된 게 아니고 그 믿음도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갔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사도들도 일정한 기간의 성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그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들을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계시를 주시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도 결국은 믿음이 더 강하여지면서 나중에는 순교의 삶을 순교로 자신의 목숨을 주를 위하여 드리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소망이죠. 우리들에게는 소망이에요. 우리도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길게는 뭐 몇십 년, 7, 80년, 짧게는 2, 30년 이런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자라감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변형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는요, 바로 7절입니다. 7절. 7절 보면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자,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구름은 근데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요거 좀 두 번째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뭡니까 이거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당신을 대리하는 분으로 그죠? 당신을 대리하는 분으로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곧 이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전권, 아버지의 그 신적인 전권이 이 아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는 이 관계죠. 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또 아들은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의 관계가 어디에서 또 실현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각자의 관계 속에도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향해 우리 각자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잖아요.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이것이 결국 나를 향해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다. 자, 우리 한번 해보자. 각자에게. 성우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구누구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성우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하실까요? 성우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안심하라. 담대하라. 안심하고 담대하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이 광야의 땅을 걸어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우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안심해. 담대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승리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안심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너를 보호하고 끝까지 너와 함께 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너에게 준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라. 그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성우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담대하라. 끝까지 견뎌라. 이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네,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실현될 줄로 믿고요. 8절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이제 이 상황을 경험한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야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었는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한번 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하시죠? 좋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